민수기 1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김도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금 제 배경이 좀 달라져 있죠? 오늘은 제가 네. 교회에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일종의 자가 격리 상태인데 뭐 저에게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학교에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락다운이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아이 뭐 하여튼 그 아이의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 아들도 괜찮고 뭐 이런 거라서 저도 이제 같이 교회에서는 좀 조심하는 부분이라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 교회 나오는 거를 자제하고 재택을 하라 해서 제가 오늘은 집에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일들로 저희가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뭐 갑자기 집에 묶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뭐 뉴 노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또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랑 이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펼쳐진다라는 부분인데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들은 반복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 발명됐었을 때도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됐고 모바일을 통해서 뭐 모바일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런 부분에 새로운 일상을 지금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익숙한 여러분들도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전 세계의 어떤 플랫폼에 바뀌는 부분이 되는 거죠. 뭐 코로나랑 같은 그런 질병적인 부분을 본다면 중세 시대에 있었던 흑사병도 새로운 일상을 가져오게 했던 부분이고 또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일상들을 살아가는 역사의 반복점에 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것을 이제 일상화하면서 적응해 온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록을 볼 때에도 여기저기 뉴 노멀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로 노동과 핍박 속에 살아가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참으로 힘겹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인 것입니다. 괴롭지만 눈을 뜨면 또 그런 건축 현장에 나아가서 벽돌을 굽고 또 그 벽돌을 가지고 그 바로가 시킨 건물을 짓고 또 그걸 잘 못하면 채찍도 맞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을 주시고 그들은 익숙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온 삶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지만 사실 이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 살아내야 하는 그런 거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뉴 노멀인 거죠.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예배가 불편해졌고 또 저도 이렇게 뭐 자녀 때문에 집에 묶여 있지만 학교 생활도 아이들 같은 경우 불편해졌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참으로 불편해진 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왜 어려운가? 코로나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방법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제 뭐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겠지만 그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는 길이 또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되고 불편함보다는 익숙함 내지는 편안함이 되는 거죠.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근데 이 다른 인종은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 원어를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어떤 무리예요. 우리가 번역되어진 한국 성경에는 다른 인종들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보면 그냥 어떤 무리입니다. 무리. 근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왜 이게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무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탐욕을 품게 된 거예요. 탐욕을 품은 무리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무리가 가진 탐욕이 뭐냐면 과거 이집트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소유하고 싶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기에는 너무 힘들다. 예전에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입니다. 만나의 원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단어적인 뜻이지만 즉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마다 이게 뭘까라고 말했던 것이 만나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그들이 맞이하게 된 광야 즉 새로운 일상에서 그들이 지켜내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그들이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탐욕을 가지는 즉 과거의 음식들, 익숙한 음식들, 새로운 일상에서는 먹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음식들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는 뉴 노멀입니다. 새로운 일상에 맞는 삶이 분명 필요한 곳이 광야의 삶인 거죠. 광야에 나가서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으로 불평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새로운 일상 앞에서 뒤를 보는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애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이고 과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의 음식을 탐하는 그들을 향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도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좀 불편하지만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동일하지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광야에서 먹게 된 만나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매일매일 맞이하게 되는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을 탐하는 그런 탐심을 쫓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절망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소망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묵상하죠.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를 걸어가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못 가겠다. 나는 이집트를 찾아 다시 가겠다 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그렇게 돌아가다가 광야 어딘가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가 어려운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기뻐하지 않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어렵죠. 어려움을 아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잘 판단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레포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여호사와 갈렙만은 그런 정확한 상황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탐심을 품은 무리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4절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불평하는 몇 명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몇 명의 비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가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유 여러분이 비전으로 영향을 주고 소망으로 영향을 주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사랑의 말이어야 되고 비전의 말이어야 되고 소망의 말이어야 되고 용서의 말이어야 돼요. 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우리를 예배케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배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성도와의 교제 그런 사역들이 그립죠. 저는 언젠가는 그런 때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당장 할 수 없는 때이죠. 그런 그리움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불평하는 입으로 있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일상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 있거든요. 광야 한가운데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새로운 일상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과 비전의 말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다보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에만 다시 돌아가겠지 이렇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 시대일 것이라 예상이 돼요. 그런 가운데 앞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신앙생활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도 또 앞으로의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평안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또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앞으로 힘껏 나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또 조금은 불편한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졌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신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